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에도 볼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는 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경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사이드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영화는 모두에게 관심받지 못한 한 아이를, 그 아이를 그리면서 주목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라고 말을 하기엔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덩치가 너무나도 큰 청년과도 같은 아이죠. 이 아이는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자야 될 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오늘 밤 내가 잘 곳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남들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먹고 잘 곳을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이 아이 앞을 지나다가 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고 이 아이를 차에 태우죠. 한 가족이 차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가족이 이 아이에게 잘 곳을 제공해 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아침을 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가족의 따스함을 이 아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이 가족을 만나고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으면, 거기에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블라인드 사이드를 나와 아름다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 영화는요, 단순히 그냥 영화의 설정만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아이는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엄마가 되어주자, 동생이 되고 가족이 되어주자 세상의 중심에 선 미식축구 미국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손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화와 같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은 구시였습니다. 9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날 두 제자가 들어갔던 문은 바로 니카노르의 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니카노르의 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막고 있는 문, 서로 이어주는 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몰려들었겠지요. 여인들이 모이겠지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입니다. 항상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의 높이는 자그마치 23m 정도가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거기다가 이 만들어진, 보시면 정말 번쩍번쩍하죠. 저것들이 황금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황동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문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문이죠. 만약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SNS가 있었다면 바로 저곳은 사진 찍기 명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명소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엄하고 크고 화려한 이 문을 가리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40세, 그의 직업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거린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걷지 못했지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누군가 이 사람을 여기에다가 데려놔 주고 거기에 주저앉아 구걸하게 만들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 목이 좋다 하여 그곳에 나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러 왔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는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목이 좋은 곳이지요. 그러나 매일 나와 구걸해도 40세가 될 때까지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와야 했고, 주저앉아야 했고, 구걸해야 했고, 체면을 구겨야 했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봐야 했고, 주머니에서 꺼내는 돈 한 푼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니카노르의 문, 이 미문과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크고 아름다운 눈을 봤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40세 되는 장애인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블라인드 사이드였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은 아름다운 미문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 황금 좀 봐, 저 크기 좀 봐, 우와 아름답다, 멋지다. 그들은 그 문에 흠뻑 취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자에겐 관심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 아니라 그 앞에 블라인드 사이드에 앉아 있는 이 자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눈여겨보다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서는 주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카메라 용어로 말하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클로즈 업 했다는 것입니다. 잡아 당겼다는 거죠. 줌인하고 클로즈 업해서 이 사람을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3m가 되는 그 미문을, 니카노르의 문을 아름답고 크다고 여겼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 큰 문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클로즈업 돼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다가 그림 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많이들 봤을 법했던 그림입니다.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다 본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세 명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세 명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림 뒤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사람만 보고 있는 건 밀레가 세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그렸다라는 것이죠. 이 세 여인은요, 사실 가슴 아픈 여인들입니다. 저기 뒤에 여러분들 볕단이 보이시나요? 높이 쌓여 있는 것들이 볕단입니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땅의 주인이겠죠. 이 땅의 주인은 수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저토록이나 높은 벼단을 쌓았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많겠죠. 그래서 저 뒤편에 주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밀레는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부자의 돈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밀레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모두가 추수를 하고 떨어져 있는 이 이삭을 주워 먹는 세 명의 여인, 이것을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세 여인에게 밀레는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의 내용 하나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룻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룻을 잘 아시죠? 룻이야말로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저기 있는 세 여인처럼 이삭을 주워 먹어야만 그날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싫어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거기다 가난했죠. 그러니 이삭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주워와서 2인분을 주워와야 내가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내가 그날 점심 한 끼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 복지 정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긴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주인들에게 줍지 말라고 명한 것이죠. 왜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객을 위하여, 그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이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 하나를 줍고 이삭 하나를 주어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놔두는 것입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을 힘입어 룻은 그날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요 이삭을 죽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팍팍해요.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게 안 하더라고요. 주워 먹는 것도요, 주워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어야 주워 올 수 있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삭 죽으러 갔을 때 거기 주워 먹어도 된다고, 주워 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삭을 줍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엘리멜렉,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정도가 아니죠.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너희 모든 먹는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에서 함께 먹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디가드도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룻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요, 룻을 사랑했고요, 룻을 도와주는 남자가 때마침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연히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일까요? 우연히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연과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너를 알고 있었고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보아스를 여기로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날 우연히 밭에 이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거기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요, 룻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룻이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룻이 애쓰는 것보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블라인드 사이드에 갇혀서 루처럼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가슴 아픈 그 여인을 필연적으로 찾아가셔서 도와주고 싶으시고, 그를 사랑하고 싶으시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지내고 싶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룻을 하나님 나라 센터에 세워주셨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에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룻에게 하나님 나라의 센터, 중심은 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왕국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왕국을 그리는 그 내용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이 여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함 여자라고 쳐다보지 않았던 여인, 가난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여인, 사람들은 과부이기 때문에 무시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클로즈업 하셔서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른 많은 성경의 저자들에 반해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가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원어로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멀리 떨어지다, 멀리 튕겨져 나가다라는 의미의 아포와 붕괴되다, 파괴되다, 깨지다, 망가지다라는 의미의 올레드로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언가 깨지고 붕괴돼서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아끼는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어요. 너무 귀한 이 반지가 높은 데서 떨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이 어디로까지 튀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도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을 일컫는 말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납니다. 이산가족이 되는데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내 가족을 찾을 수가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바로 그곳이 잃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보지 않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곳, 내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애써서 찾아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누가는요, 다른 저자들과는 다릅니다. 잃어버린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의 글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 잃어버린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저자 중에, 신약의 저자 중에 이방인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나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저들처럼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탕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건져주시고 어디까지 나를 찾아오셨나요?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버린 것이 보일 때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냥 주위를 둘러보다가 없네? 갈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 한 마리 어디 있어? 그 순이 어디 있어? 내가 아끼던 순이 어디 간 거야? 99마리의 양을 버리면서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내 모든 옷을 버리셨습니다. 벌거벗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 올라갔던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삭개오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길이셨습니다. 바빠요. 다른데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순간 위급하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세리 따위에게 관심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굳이 여리고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바빴던 그 시기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삭개오를 찾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을 찾아 구원해야 십자가를 져도 마음 편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말로 블라인드 사이드 아닙니까? 외모가 볼품 없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도 볼품 없었겠지요. 하는 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뒤가 구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아하니 살아왔던 삶도 별반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삭개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 옆에 가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이름도 알 필요 없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옆에 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했겠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게 손 한번 내밀어 줬으면, 누가 날 사랑할 수만 있으면 하고 평생을 바라며 살았겠죠.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 같은 자에게, 세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옆에 제자들 중에는 나처럼 세리를 하고 있던 마태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이 오늘 우리 마을 옆으로 오신답니다. 저분이라면, 그래 저분이라면 혹시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나를 사랑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옆을 보았는데 우연히 옆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 여기야, 올라가면 보일까 하고 우연히 열심히 발견했던 뽕나무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와, 잘됐다. 가까이서 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겠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대화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 저분이 나한테 말 한번 걸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그분이 내 눈앞에 오십니다. 미소를 띄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뽕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뛰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만 가지 생각이 찰나의 순간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세리인 걸 들으신 건 아닐까? 내 소문을 들으셨으면 어떡하지? 내가 왕따라는 것 이분이 아실까?
하는 생각을 이 자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분마저 내가 세리라고 왕따라고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면 나 어떠지? 어쩔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들은 게 분명하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분명하구나. 내 인생 망쳤다. 그래, 삭개오란 이름을 알았다면 내가 세리인 것도, 내가 엉망진창인 것도, 친구 하나 없는 것도 아시겠지.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죠. 내려오렴, 삭개오야,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은데 날 좀 초대해 줄 수 있어?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가 오늘 너희 집에 나를 좀 초대해 줄 수 있니? 이 대목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우연히 이룬 줄 알았던 집회였습니다. 우연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마침 내가 외로웠던 그때 우연히 들었던, 우연히 만났던 그가 마침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입니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노력했던 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빼고 십자가를 뒤로 하고 오늘 이곳, 사람들이 정말 저주의 땅이라고 부르던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요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란 지금 이대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돌려 세운다. 우리가 끝없이 목표를 재설정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폭제와도 같다 하면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전환점이 뭐라고요? 지금 이대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라고 우리의 시선과 장소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어가 그날 밤 거기 있었던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미니까 전환점이 찾아왔지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을 주워 먹는 루시였지만 그날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냥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앞으로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훔치던 삭개오는 나누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제대로 몰랐던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거린도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그날 그곳 미문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조금 틀렸죠. 우연히 미문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두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제자는요, 이 거린을, 이 장애인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나 좀 쳐다보시오.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성령이 두 제자를 통하여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이 성령에 이끌려 그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얼굴 좀 쳐다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지는 않고 그들의 주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은잎 몇 잔 그리고 금잎 몇 개를 꺼내지 않을까, 그의 주머니, 그의 동전들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는 은과 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거셨는데도요, 응답하지 않고 그저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린의 문제는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왕따로 산 것이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걸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린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만 블라인드 사이드에 서 있다. 나만 내 인생 힘들다. 나만 꼬였다.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이 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단 이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나만 사각지대 블라인드 사이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은과 금이, 다이어트가, 내 집 장만이, 뭔가 취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 이 땅에 있는 은과 금,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블라인드 사이드에 서 있었던 사람은 이 거린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40년 동안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은과 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예배당에 나올 때 친구가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 아름다운 문만 유명하고 사람들은 붐볐지만 예수님은 블라인드 사이드에 서서 왕따를 당하고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버리고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달라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손과 주머니를 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여기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단지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곳에 나왔으면, 성전에 나왔으면 은과 금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 좀 바라보렴. 사각지대에 서 있는 건 너희가 아니야, 나야. 그리고 너희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이름이다. 내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진짜 너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들어간 선교단체에 자매가 없어요. 젊은 저에게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칙칙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서 간사님의 눈에 띄었는데, 눈에 띄면 더 열심히 전도를 시키십니다. 간사님과 함께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고 회장이 되었는데요,
회의를 하루 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누가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흥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형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들어와서 칙칙하다고 도망가고 자매들은 들어와서 나만 홀로 자매네 어색해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매를 전도합시다. 꽝꽝꽝. 회장인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매만 전도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한 명 더 늘면 더 도망가요. 형제는 저희에게 소중한 영혼이 아닌 것이죠. 당당하게 간사님을 회장의 자격으로 찾습니다. 간사님, 이제부터는 자매만 전도해요. 형제가 한 명 더 들여오면요 더 떠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매를 전도합시다. 특히 예쁜 자매를 전도합시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씩 웃으시더니 말 잘했다 그러고 저를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예쁜 자매들이 모여있는 미대를 가자고 말했어요. 아니면 음대 괜찮습니다. 간사님 음대 아니면 미대를 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간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공대로 가셨어요. 그것도 기계공학부. 저는 걸어갈 때도 거기를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갔는데 역시나 험상궂은 얼굴에 시커먼 형제들이 옷도 공대같이 입고요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간사님께 말했습니다. 간사님, 여기는 아니에요. 생긴 것만 봐도 저 사람들 대학원생 같아요. 갑시다, 딴 데로. 그랬더니 저를 툭 미는데요 제일 험상궂게 생긴 한 사람이 그럼 밀어버려요. 그럼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저를 밀어요. 가서 전도하래요. 제가 요나의 심정을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니느웨 같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의 다시스 미대의 음대. 거길 가야 되는데 굳이 거길 가라니까 툭 미시니까 니느웨에 갔던 요나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이 떨어지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님들, 대학 중앙에서 제가 그들에게 형제님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자식 뭐야? 하고 저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끔찍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장 험상궂게 생겼던 한 사람이 울어요. 제 손을 잡아요. 외모는 저보다 한 10살 많게 생겼는데 저더러 형이래요, 형.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세요?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20살 신입생이라는 겁니다. 신입생이 얼굴이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 손을 잡더니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형,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형, 예수님 이름이 능력 있다고 했는데 진짜 능력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대학에 와서 이단에 빠졌어요.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이단이 만든 동아리였던 겁니다. 좋아하던 누나가 생겼는데 이단이었고 이단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인생이 송두리째 아픔으로 겪게 되고 바뀌게 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선교단체인데 저와 재미없는 성경 공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세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겠다는 겁니다. 형, 저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도와줄지를 이 아이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떠나기로 하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선교단체 회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 거기 있었는데 저는요 다른 데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 만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자매를 만나러 딴 데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이면 이제 잘 섬겨볼게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주머니에서 그 아이가 준 연락처가 하나 있었어요. 꺼내는데요 연락처가 없어요.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고 또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죄는 아니다. 이 아이 섬기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 죄는 아니다. 그냥 어디론가 연락처가 사라졌으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과 누나를 만나려고 저희 학교 중앙에 있는 시계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요. 형! 그래요. 거기 그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말해요. 형 전화하신다더니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누나와 약속은 취소하고 이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단 단체 들어간 이후로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계속 친구가 생길 때까지 너랑 밥 먹을게. 1년을 꼬박 그 아이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업도 같이 짜져 해서 공대인 그 아이와 수업도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된 당시 친구인 제 아내, 그때 제 친구와도 영화도 보고 단둘이 밥도 먹고 싶었는데 거기도 따라와서 같이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형은 나에게 찾아온 작은 예수 같아요. 예수님이 형을 통해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더 저는 그 아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말했어요. 제 입에서 그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녀를 그에게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그를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 처음으로 제자들이 찾아갔던 영혼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처음으로 주목하고 클로즈업했던 대상이 바로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울부짖고 있던 그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어 서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기적이 무엇일까요? 함께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날 처음 걸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날 처음 예배 드린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 옆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기적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라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센터에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센터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거길 가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예수의 마음을 실어 갔던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보아스의 그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영혼을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각지대에 갇힌 누군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사각지대에 놓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